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자주 접하는 단어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입에서 맴돌고 익숙하지만 실은 도대체 바리새인이 뭔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럼 설교 잘못 준비했네. 그럼 그래서 오늘 도대체 바리새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누군가 당신에게 아우 권사님 참 바리새인 같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보니까 별로 좋은 거 같진 않네,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기분 나빠할까? 자, 바리새인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고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 바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시고 죽어간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여러분 살려주시면 정상적인 사고는 뭐 해야 돼요? 그래,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나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면 감사하고 감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더불어 행복해하며 나도 소망 가지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바리새인들, 언제나 트집 잡고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거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자 그럼 질문, 바리새인,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은 있다 없다? 자,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바리새인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됐어 이제. 바리새인은 근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바리새인은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딱 신약 성서가 시작되면 마태복음부터 좌장좌장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이 바리새인이 신약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이 딱 시작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다면, 요 성경으로는 요 마태복음과 요 말라기 사이, 요 말라기와 요 마태복음 요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성경은 자 말라기 요 한 장 4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바로 신약 성경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말라기 4장 요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신약이 시작되지만 요 한 장에는 몇 년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400년이 들어있어요. 이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침묵, 암흑의 시대라고 영적으로 부르고요, 또 뭐 학술적으로는 중간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에 있는 중간 역사, 중간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사를 이해하셔야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따라다니며 미워하고 딴지 걸고 자꾸 이렇게 공격했던 바리새인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유다 제국이 멸망했고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또 바벨론을 침공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이 바사 제국은 이제 또
이 알렉산더 대왕에서 완전히 이제 파멸되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이 젊은 대왕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누비며 영토 확장을, 거대한 제국을 일어났지만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후계 구도가 불안정했고, 그가 이뤄놓은 그 엄청난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 4사람에 의해서 4조각나 쪼개지게 됩니다. 뭐 다른 것은 차치하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역사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던 2나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이제 그 장군들에 의해서 4조각 중 2조각이 나눠지게 됐는데, 이제 이집트 쪽을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이 이제 왕조가 시작되고요, 이 시리아 북부 쪽을 중심으로 하는 셀루커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유다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즉 이집트 쪽에 점령당하여 그들의 귀속을 받고 100여 년 동안은 그래도 유대인의 신앙을 존중받으며 평안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 쪽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침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유다 땅을 빼앗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통치권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니라 셀루커스 왕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주 이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종교적 핍박을 받게 돼요. 특히 여러분 유명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완전히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할례를 금지하고요, 또 그들의 모든 신앙을 이제 말살시키며 오늘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사건은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여 먹지도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더럽고 부정한 짐승 돼지의 피를 그 제단에, 성전에 뿌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화의 이 외세의 침공에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율법대로 살아가야겠다. 변하는 시대에 대충 타협하고 맞추지 않고 우린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나가야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회당을 중심으로 광야와 민중들이 사는 모든 마을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파라시는 구별되다, 따로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파라시, 바리새인은 실은 안 좋은 이름이 아니라, 파라시는 뭐예요? 이 더럽고 혼탁하고 정말로 수많은 때 묻은 이런 외세의 침략과 이 시대의 이런 불경건 속에서도 그들은 구별되어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겠노라 선언했던 파라시,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요, 민중들의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요, 그들은 정말 회당을 중심으로 온 마을과 또 온 사람들의 지도자격 선생의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 세파 속에서, 이 시대적 대세 속에서, 문명의 충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신앙을 대충 얼버무리고 여러분 비굴하게 대충 맞추지 않겠다. 목숨 걸고 말씀 지키겠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여러분, 선한 동기로 시작한 무브먼트가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옛날에 선했다고, 처음엔 좋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한 동기가 인간은 반드시 오염되고 변질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제도나 시스템으로 강화시켜서 뭔가 점검하고요, 서로 견제하면서 스스로 파멸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몸부림치며 자꾸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신앙을 점검하고 깨우치고 깨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몸부림쳐야 겨우 그 속도를 늦출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에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그것을 여러분 마치 끝까지 나의 믿음의 정당성을 부여해달라 주장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WCC도 처음엔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경쟁적인, 너무 도를 넘는 선을 넘는 교파주의, 교권주의 이 교단 간의 경쟁을 좀 우리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유일하신가 삼위일체를 믿는 모든 교파들이 하나 되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보자. 경쟁과 정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이렇게 시작한 게 WCC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 하나 일치와 뭔가 연합으로 가다가 이제 점점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구판을 벌리고, 여러분 이렇게 더럽게 타락해 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선한 동기만을 믿지 마시고 오늘 난 잘 가고 있는지, 난 잘 살고 있는지, 난 잘 믿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역사 공부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이젠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가짜 신앙, 가짜 비기들은 아닌가를 좀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이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16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200년 정도의 이 흐름 속에서 그들은 파라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시대 가운데 분별하고 구별되어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있다는 이 자긍심이 점점점 우상화되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어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요 7번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팔복 복회장이 있다면 여기는 정말 7번의 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쏟아지는 장이에요. 그 주인공을, 그 안타까운 그 불행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것이, 그 종교적 형식과 열심이 우상이 되어 여러분 이제 점점점 이상한 괴물이, 종교적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트로 나오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그 중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매달려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엘리트 신학자, 엘리트 종교인, 성경학자, 아주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만 파고 말씀만 연구하는 자라면 어느 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바리새인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거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속해 있는 바리새파였다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 이런 선했던 동기가 점점점 이상해져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꾸중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제 자신의 우월성과 자신의 신앙의 특별함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야. 다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길 기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처음엔 선한 동기로 열심을 부리며 열심히 왔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어느 순간 진리처럼 화석화된 기준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다 잘못되고 글렀다고 판단해버리는 그 기준의 잣대가 되어버린 날성검을 휘두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완벽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것도 되게 맞는 건 아닌데
난 절대 돈을 쓰지 않겠어. 뭐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고신측이나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절대 돈 쓰지 않아요. 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 옳은 거예요? 옳은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믿음 지키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난 본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도 똑같은 돈이지 뭐 돈에 뭐 아니야.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정신이죠. 하나님께 그죠? 뭐 조금이라도 뭐 걸리면 뭐 하나님 앞에 누가 되면 안 돼서 뭐 누가 그래도 또 1층에 인형 뽑기 기계를 어디서 주워 갖다 누가 갖다 놨더니 우상 숭배를 한다고 또 내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건 내가 볼 땐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우상 숭배니까 어떤 형상도 만지면 안 돼. 인형도 건들지 마. 이건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좋은 거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자, 그런데 누군가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우상 숭배자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했다. 그럼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려는 그 열심의 충성의 칭찬보다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사 자리에 그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아. 원래 일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 전 부치기 싫어서 원래. 그런데 하여튼 그건 칭찬 한번. 제가 일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한 중직자가 어떤 새내기 어떤 집사 막 집사 이렇게 받은 어떤 여자 성도였던 것 같은데 뭐 눈물을 빼면서 막 손가락처럼 혼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냐 내가 막 놀래가지고 개척해서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누군가가 교회에서 울었다는 건 그 다음 주에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성도도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막 달려갔지.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적이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 제사하는 자리에 갔냐 이거. 물론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제사밥 안 먹고 제사 음식 안 만들고 끝까지 한국하고도 투쟁하듯 신앙생활한 건 너무 좋은 일이야. 잘하신 거야. 근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오늘도 그렇게 날석에 오늘도 비판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영광보다 그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딱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왜 혼을 내셨냐? 자,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그들이 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옳다 이거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질 않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지어주고 막 율법적 이런 행위를 막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별로 그렇게 살지 않아.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아주 엄격한 잣대로 의무감을 지어주고 율법적 행위를 강요하면서도 자기는 엄청나게 관대한 기준 안에서 다 용납받아야 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신앙, 이제 괴물처럼 변질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앉았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방향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쇼가 돼버려서, 공연이 돼버려서, 연설이 돼버려서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가 돼버린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경문을 넓혀야 하고 뭔가 의식적으로 권위 써 보이려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가운데 쇼하고 자빠졌다는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야. 또 우리 세 번째 이 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6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어느 순간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죽어도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줘야 되고 꼭 낫내줘야 되고 여러분, 그 상석을 차지하고 뭔가 그런 권위를 줘야지만 그 재미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냥 그분 앞에서 뭐라고 불려지면 어떻고 뭐 어떤 모습이면 어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상한 종교적 괴물이 돼가지고 오늘도 말만 하지 헌신도 희생도 없지요.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에 도취되어 있지요. 자기 열등감에,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자기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오늘도 자기는 늘 높은 자리, 오늘도 윗자리에 앉는 것만 좋아하더라. 그리고 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즉 겉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신앙. 뭐 이거 아까 보여주는 신앙과 또 뭐 비슷한 류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자기 내면,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겉만 번지르해, 겉만 화려해.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우리 신앙이 제발 그런 신앙 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발 겉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탐욕과 욕망과 그냥 더러운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한 장에서 독서를 퍼부으시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도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말씀이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이런 목회와 이런 사역과 이런 예배와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교회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정치판보다 더 더러워. 여러분, 장사치들보다 더 셈법이 빠르고 이 속에 끌려다녀.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없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우아이, 이거는 책망과 그 단순한 저주, 화 있을진저 막 저주하는 단순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한 책망과 더불어 깊은 탄식이 함께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랄까요?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막 도박하고 다니고 어디서 막 술 먹고 다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이 망할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 진짜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 있을지요. 이 우아히, 이걸 한국말로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할다가 우리 경상도에 아이고 야야 아이고, 이거 똑같아. 아이고 아이고 병철아 이놈아, 이거죠. 이게 우아히, 화 있을지요. 이거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야 임마 야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 깊은 탄식 소리가 혹시 우리에게 들릴 때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 깊은 탄식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렸다면 우린 정신 차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우아히 아이고야, 이 말씀을 듣고선도 오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말로만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높은 자리를 사모하며 겉만 번지르한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만 떼어간다면, 신앙만 떼어간다면 우리도 처참한 바리새인의 결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늘도 꾸중드는 이유는 그들은 형식에는 완벽한 것 같고 종교 생활은 정말 능숙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우리 베테랑 디모데와 뭐라 그랬죠? 빌립. 언젠가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해서 1, 2, 3, 4, 5, 6으로 하든지, 이름 외우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빌립과 디모데 베테랑들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없어지면 안 되냐면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은 약자를 사랑하고 오늘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내가 나니 주장하면서 뭘 이렇게 판단을 잘하고 비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내 기준 안에 모든 것을 맞추려 하는 그 모습이 베테랑은 아니고 그걸 꼰대라고 하는, 꼰대. 우리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말고 정말 멋진 베테랑이 돼야 돼요. 정말 저주받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바라시, 정말 어디 갔다 나도 정말 구별되는 예배, 정말 구별되는 교회, 구별되는 신앙, 진짜 그 원뜻의 정신, 선한 동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상해지고, 언제부터 종교 신앙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트린 게 물맷돌 무브먼트예요. 이런 거 형식적 인본주의 싹 다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꿈꾸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힘쓰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힘쓰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어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뭐 이도 저도 다 자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학대하고 박해했던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있었다면 자기들은 정말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기가 막히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23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하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끝끝내 거절하며 믿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실수와 실패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 신앙의 그 좋은 선한 동기와 열정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 내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말씀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들은 다 저주받았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 저주받았다? 어떻게 알아?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누구예요? 사도 바울. 맞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지만 딱 하나,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니 여러분 성경에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잖아요. 말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가슴에 모시고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신앙, 진짜 예수쟁이로 정말 거듭난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있는 분들, 오늘도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통증과 아픔이 있는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의 아픔과 질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친히 선포하여 일일이 찾아 간수하지 않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저들의 아픈 부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이미 얹어지고 머무신 줄 믿사온즉 오늘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도 놓아주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더러운 기억과 정말 나를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모든 더러운 악한 중독들아, 오늘도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바이러스와 암세포들아, 악성 종양과 모든 질병들아, 네가 있을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어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질과 고통과 마음의 우울증과 열등감과 상처와 중독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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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른 뼈라도 살게 하여 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일어나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고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선한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바리새인으로 다시 거듭날 걸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